지금은 작고한 정운이라는 시인이 구수한 충청도의 사투리가 섞여 있는 밀고 끌고라는 그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날랑 앞에서 끌게, 엄닐랑 뒤에서 미세요. 한밭 사십리길 쉬엄쉬엄 가셔요. 밀다가 지치시면 손만 얹고 오셔요. 걱정 말고 오셔요. 발소리만 내셔요. 엄니만 따라오면 힘이 절로 난대요. 마늘 팔고 갈 때면 콧노래도 부를게요. 형은 총을 들고 저는 손수레에 채를 잡고 형이 올 때까지 구김없이 살아요. 엄닐랑 뒤에서 걸어만 오셔요. 전랑 앞에서 끌게요. 우리의 거센 길을 밀고 끌고 가셔요. 아마 이 시인이 충청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투리를 섞어서 한 시대에 어려웠던 시절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모자의 정겨운 일상을 이 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큰아들은 군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것 같고, 작은 아들이 그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이제 농사했던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한밭은 대전을 말하잖아요. 어느 고개를 넘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이제 장에 나서는 그런 모습. 아들은 앞에서 열심히 끌고 어머니는 그냥 뒤에서 손만 얹고 오고, 가끔 가다가 여기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발소리만 좀 내달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는 어머님이 옆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때지만 이런 이제 정겨움을 가지고 어려운 일상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추억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2차 전도 여행은 교회 사적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그런 여정입니다. 특별히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주도하셨는가, 또 이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까 이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바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념비적인 사건,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긴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 바울의 영적 상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려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갈라섰어요. 그 이유가 1차 전도 여행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또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 의와 교만이 살아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울의 기질 자체가 사람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는, 결과와 성취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영적인 기상도가 맑음이 아니라 흐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던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하길 원하시고 또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연약한 바울 곁에 아주 신실한 동역자 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16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꿈꾸고 교회 가시면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는 가운데 이 유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의 언어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과 헬라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셔갖고 유럽 복음화의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획한 것은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를 돌아보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까지 옮기길 원하셨는데 바울은 애시당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럽 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자꾸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아시아의 남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면 아니면 저 북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 북쪽 끝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는데 그곳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자꾸 그 계획이 좌절이 되고 그 길이 막힐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내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막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만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서쪽 끝 드로아 항구에 가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나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너무나 유명한 환상,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셔가지고 뭔가 모종의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급기야 그날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시아에 머물고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저 유럽 땅으로도 내 발길을 옮겨 놓으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유럽 복음화에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 옮겨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누가가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를 세 사람을 꼭 집어내가지고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 결정적인 역사,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인생의 기념별적인 사건들은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이런 일들을 이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아시아 출신인데 이 두아디라 자체가 염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향 땅에서 옷감을 떼다가 이 고급천을 떼다가 빌립보에 파는 일종의 무역상이었습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고급 패션 브랜드의 CEO 같은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발길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처음 만난 이 루디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단 한 번도 유럽 땅에 복음에 전해진 적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집안의 회심의 역사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두 번째 장면은요, 이 빌립보에 또 아주 불쌍한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10대의 노예 소녀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혔든지 점을 칠 때마다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10대 소녀 때문에 이 노예를 둔 주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 10대 소녀는 주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아무런 인생의 미래와 소망이 없는 가련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둠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떡합니까? 즉시 나오니라. 어찌 보면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10대 소녀, 또 그런 소녀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주인들, 사악한 주인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빌립보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소녀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단번에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그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점괘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분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간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수감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 간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과정들을 쭉 추적해 보면 유럽 복음화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수레를 가장 앞장서서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영적인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면서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기 계획에 꽉 사로잡혀갖고 아시아만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갖고 그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건을 딱 집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는데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뭘까요?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 앞에서 복음의 수레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미는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목격하게 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어떤 결정적인 역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역할은 뭐고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딱 정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은 어찌 보면 쩍쩍 논바닥이 갈라진 그 여름 가뭄날, 그 어린 시절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좀 얻기 위해서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갖다 붓는 그런 정도의 수고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도 그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 몇 번 한 것뿐인데 그 속에서 영생수가 솟아나도록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2021년도 특별히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다시 암이 재발이 되고 또 암이 발견돼서 큰 수술을 하고 또 장기간 어떤 난치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또 한 주를 지났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는 분들, 오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결정적인 사건을 만드실 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주실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앞서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허허벌판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코로나19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지 안개정국 같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여지껏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신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바울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부족함, 또 보세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면 주인들이 제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이 끊겼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그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부족함,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종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해갖고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 있고 어찌하여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간절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수레를 뒤따르면서 밀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고와 헌신, 희생들은요, 우리 편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물 한 바가지의 수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한 바가지의 수고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다 혼자 이루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결정적인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꼭 초대하셔갖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현장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벌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 그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그 별거 안 되는 물맷돌을 믿음으로 주워들었더니, 그 다윗이 믿음으로 주워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이름도 모를 어떤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챙겨온 그것을 믿음으로 꺼내놓았더니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푼돈밖에 되지 않는 2렙돈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2021년도 시작하면서 가정연계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내가 무너진 가정예배에 단을 쌓겠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수고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40일 릴레이 기도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분들, 1인 기도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또 전도 폭발 훈련에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소원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 이런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작은 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 수고,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벳세다 들녘의 이름 모를 소녀처럼,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처럼, 그 올려드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둬들이시는, 오늘도 2021년도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크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